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5절과 6절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5절 말씀 첫 번째 대지를 전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첫 번째 주제는 뭐였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그리고 이런 죄를 죄의 본성대로, 율법의 본성대로 말하자면 이런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오로지 누구만 인식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인식하니 이 말씀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을 때 사실은 저도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버림받은 느낌도 가졌고, 내가 이게 완전치 못한데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했던 적이 정말 많아요. 이건 초창기에 그랬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이 고민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교회가 이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토록 그 고민을 하면서 진전될 만하면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진전될 만하면 또 그 자리로 가서 고민하고, 구원의 확신이 뒤집히고 다시 왔다가 또 뒤집히고, 그래서 집회 장소 갈 때마다 또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서 기도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이렇게 했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하다. 오히려 이 말씀을 바르게 출발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정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선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죄를 짓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로, 이 두려움이 실제로 기독교인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이 아니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 맞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이상, 그래서 이걸 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이 저주가 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행위 언약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 속에 나와야 한다. 심지어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행위 언약 백성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유승준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군 병역을 회피했다가 지금까지도 여기 못 들어와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그는 우리 백성이 아닌 거예요. 맞죠? 우리는 3대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그 다음에 뭐죠? 하나가? 조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세금을 2번 낼 뻔했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죠? 국방의 의무. 그래서 세 가지는 적어도 안 하면 감옥에 가거나 여기 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어디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계시록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긴 한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돌아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 뭐인 거죠? 그냥 아무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어야지 하나님 백성이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근데 믿으면은 뭐가 오죠? 죄사함이 오죠?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뭐가 회복된 거죠? 관계가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으니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죠?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고 성화된다. 그럼 또 묻는 거죠. 성화가 완전한 것이냐? 그렇진 않다. 그렇지만 내 지정의가 이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서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져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방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불완전하긴 한데 이렇게 가는 거하고 저렇게 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은 죄고 지옥이에요. 우리는 누굴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미 돌아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근데 가다가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래서 또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 이 사람 반응이 어떤가? 회개하느냐? 회개가 눈물 찔끔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 정말 10번이건 100번이건 안 되면 또 그걸 고치려고 하고 안 되면 또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삶의 어떤 삶의 그 성화의 실제라는 게 미미하지만 그래서 마치 뭐처럼 가냐면 다리가 불구여서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불구자처럼 그렇게 더디더라도 그래도 앞을 향해서 기어서라도 1년에 100m라도 나가는 이게 뭐죠? 여러분 이 차이예요. 1년에 1mm도 안 나가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1년에 1cm라도 가면 이 차이가 뭘까요? 10년이 돼도 신앙이 안 바뀌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나 중심으로 착각을 하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내 생각과 미성숙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고치라고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고집을 부리죠. 그리고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건 목사들이건요 매일 바뀌어야 합니다. 삼성의 그 이건희라는 분이 한번 그런 소리를 했대죠. 부인을 빼고는 다 바꿔라 삼성에. 부인 빼고는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삼성이 한번 어렵다가 회사가 이렇게 박차고 나갔던 적이 있는데 아 그런 거는 배울 만하다. 부인 빼고는 뭘 다 바꾸라고 한 거예요? 회사의 사고, 마인드, 경영 방식, 시스템 모든 거를 다 바꿔라. 근데 이 바꾼다는 것이요. 세상에 바꾸면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없던 걸 하는 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지는 게 바뀌어지는 거라 새로운 삶을 뭐 이상하게 안 하던 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하루하루 맞춰가는 거 그런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다 바꿔야 된다. 바뀌는 건 말씀이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요. 그래서 이게 세상하고는 달라요. 이건희가 말한 바뀐다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건 다 바꿔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지는 변화예요? 하나님께. 근데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다고요. 과거에 했던
과거에 했던 생활 방식, 과거에 했던 사고 방식, 과거에 했던 그 교회 생활 방식, 그거에 계속 안주하려고 그러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과거 했으니까 이게 맞아. 근데 과거에 했던 것도 말씀에 부합하면 맞는 거고요. 말씀에 어긋나면 뭐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왜냐면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과거에 살았던 것들 중에도 말씀에 부합한 건 지켜가려고 해야 되고, 내가 돌아보니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걸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뭐예요? 새로움이에요. 우리에게는. 안 했던 걸 하는 게 새로움이 아니다. 뭐에 맞춰가는 게 새로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하는 거. 사실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고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변화된다는 게 뭔가, 새로워진다는 게 뭔가, 회개다. 회개가 뭐죠?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또 이거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지, 이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저런 것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했지, 깨우치면서. 그러니까 그 깨우친다는 게 우리의 무슨 감정으로 뭐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뭐를 이렇게 보고 인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갖고 하루하루 이건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거야.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 있죠. 삶의 모든 영역, 가정, 회사, 내 사고방식, 내가 선호하는 거, 내 감정을 다스리는 내 감정의 그 흐름들, 뭐 그냥 내 존재,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것을 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게 뭐라고요? 성화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비유를 들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한 1분에 얼마큼, 1시간에 얼마큼 걸어 다니죠? 1시간이면 몇 보 정도 걸으세요? 예? 몇 보요? 6,000보요? 저보다 빠르시네요. 저는 4,000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이라고 보잔 말이에요. 정상이다. 근데 우리는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1시간 내내 용쓰고 애써봤자 한 3m 가고 헉헉거린다.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1시간에 3m만 걸어가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급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다고 뭐라 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0mm를 간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죠? 늦긴 늦어요. 다른 사람 4,000보 가는데 나는 3m밖에 못 간다. 그러니까 완전치가 4,000보라면 내가 용을 써도 3m밖에 못 가요. 물론 나는 답답하겠죠. 그런데 그러더라도 1시간 내내 0mm밖에 못 가면 이 두 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죠? 차이가?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예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0mm라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 모습인 거예요. 그냥 나는 옛사람대로 살래.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믿음 생활도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오르면 오른 거야. 말씀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전이 없다. 삶의 변화도 없다. 회개도 없다. 그러면 만약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이러고 산다. 그러면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삶의 실제가 없는 거잖아요. 성화. 그럼 이게 이런 의미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점검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점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면 믿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믿음은 삶의 죄사함을 줄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줄 거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삶의 실제라는 게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데 일평생 해봤자 1시간에 3m밖에 못 간다. 근데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3m까지 가잖아요. 이게 100% 이건 뭐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지금 누군가가 3m를 걸어가고 있다. 아, 살아있구나. 지금 저 사람은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1시간에 3m라도요, 삶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려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러면요, 하나님은요, 그를 향해 야, 살아있는 자야, 힘들지? 내가 또 힘줄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영밀히 주님 오실 때까지 영밀이면 이분은 어디 가야 합니까? 지옥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온 자에게는 3m가 아니라 하다못해 5cm라도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믿는 자가 삶의 전향, 회개를 갖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m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게 1m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6,000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mm하고도 6,000보는 같을 수 있어요. 1mm도 뭐 했단 증거니까요. 살아있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위험스럽게 여기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다 판단할 수는 없어도 어떤 분들이 1mm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의 지정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도무지 역사하지를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당회가. 당신의 믿음을 뭐 하시오? 점검하시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이 교회에 있을 때 모습하고 회사 갔을 때 모습 다르고 교회에 있을 때 모습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모습이 다르고 물론 다르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는 가장 갖추어진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는 돌아가면 흐트러지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쫓아가는 삶이 실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도무지 완벽한 분열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완벽한 분열. 이러면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고를 하고 있는가?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정말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1mm하고 0mm는 천국과 지옥을 가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1mm, 한 사람이 1mm라도 미동이 있으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뭐죠? 이건 시체인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아직 붙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다를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점검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소유하였는가? 근데 믿음을 소유했다는 말이 단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고요. 왜냐? 믿음은 칭의, 성화를 다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타인을 알 수가 없고 누구만 가능해요? 자기 자신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결신하는 게 맞아요. 세례는 제 세례 안 줍니다. 제 세례파는 잘못된 거니까. 마음을 전향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바는
이 경고가 지금 에베소서에는 누구를 향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를 향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굴 향해 주신 거죠? 성도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을 것이야 라고 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에베소서의 성도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뭐 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자기 믿음을 어떻게 하라? 점검하라.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례가 불분명해졌죠?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지 못하는 게 불분명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괜찮은 곳이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권징이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추측하기로는 한국 교회에는 특히 대형 교회들 속에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망가져가면. 그래서 장로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신앙 고백과 장로교회 질서를 따라 하는데 이것은 이 세 가지가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세상적인 경영 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뭐로 전락해버렸어요? 친목단체로.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진리가 허물어지고 분열이 가득했다고요. 분열이 가득했다고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흐릿하고 그러니까는 진리 안에서 연합하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잖아요. 교회는 진리를 같이 믿고 진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서로가 사랑해서 교회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통해야 한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은 고사하고 그 성도들을 목양해야 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소위 세상적으로 하면 리더들이잖아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가 아예 없어요. 사고 속에. 그냥 뭐 이렇게 잘해갖고 으쌰으쌰하고 인간적인 정의나 나누고 이래갖고 교회를 화기애애하게 만들면 교회가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회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자들이 무엇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 교회 질서예요. 그래서 교회 사활이 걸린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끝장이다. 왜냐? 인간의 소견으로 뭐를 하기 때문이에요? 목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길교회는 그렇게 개척 초기부터 세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말씀, 신앙 고백, 교회 질서. 그래서 이 말씀도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예수를 모셨다면 그들의 성화를, 그들의 신앙삶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격려하되 경고하고 있는 거다. 근데 불신자를 경고하듯 경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경고하듯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듯. 그럼 교회에서 경고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점검하자는 거죠. 점검하자. 죽어있지는 않은지, 혹은 죽지 않았다면 잠든 자들은 있지 않은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죠. 잠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맞으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길이.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게 맞으니까 계속 가라. 그게 맞다. 그게 옳은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두 부류가 있죠. 격려할 때. 연약해서 못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그 시대에 보면 핍박을 당했다고요. 그 디모데서 보면 그 얘기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무엇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도 어렵고요. 저렇게 살아도 어렵습니다. 그럼 맞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아보세요.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또 따르면 또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괴로워요. 바르게 사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핍박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뭐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바르게 살아도 어렵고요. 바르게 살지 않아도 어려운데 바르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복이 따라와요. 근데 아무렇게나 살다가 살면 비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과 이 죄 자체가 본성으로 적용된다면 다 죽어 마땅하나 지금 예수 안에 있음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생명을 지녔으니 이 길로 가는 게 너희들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고 또 그 길로 가는 자들을 격려하며 그 길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때 혹시 너희들이 믿음 밖에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다시 한번 다잡는 말씀으로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경고도 담겨 있다. 경고도 담겨 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전했습니다. 율법이 성도들에게 율법의 본성으로 엄중하고 완전한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들이 모두 그것에 미치지 못함으로 가차없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왜 성화의 경고가 되며 성화의 격려가 되며 이 말씀은 믿는 자가 들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회개하는 그런 동기로 발휘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에겐 심판의 말씀이 되고요. 성도들은 아이고 더 잘 살아야지. 또 이렇게 정죄받을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그렇게 살려주셨지 감사하게 되는 동기.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으며 이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자들이며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용서를 믿음으로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이미 믿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약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구약, 신약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구약, 신약, 성경이 약이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약이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약이 아니에요. 뭐가 될까요? 독이 됩니다. 말씀은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은 반대의 효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스데반이 말씀 전할 때 사실은요, 그 스데반에게 돌이 날라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은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고 미쳐 돌아갔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막 거품 물고 죽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인데 믿음이 없으면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전도해보면 금방 알아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게 천금, 만금의 그런 가치를 갖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요, 말씀 때문에 분노하고 말씀 때문에 핍박하고요, 말씀 때문에 해를 끼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진정한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은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견인이 은총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 견인의 은혜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회심의 회개가 아닌 성화의 회개 가운데 표대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 속에 그 실제가 있었다. 구원이 시작된 사람, 한 번 소유한 믿음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그 믿음이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약속에 의해서 그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과정으로 나타나지 하나님께는 세계의 파편적인 어떤 걸까요? 동일한 하나일까요? 동일한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하고 다릅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믿음이 소중해질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죄의 삭슬, 사망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걸 안다면 믿음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이걸 알면 믿음 생활은 기뻐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믿음이 이렇게 인식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죄사함이 소중해질까요? 안 소중해질까요? 소중해지죠? 그것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왔다. 그럼 그 상태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걸 인식하는 인식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겨요. 잔소리로 섬기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해요. 왜냐?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으면 믿음, 칭의 얘기 다 했죠? 성화, 내 삶 속에 나오는 거룩한 삶, 이게 구원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삶,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잘못할 때 그걸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 있죠? 이게 소중하게 여겨질까요? 함부로 여겨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의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식.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그 인식이 있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인간의 열심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믿음과 은혜를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고 막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런 구원의 의미를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이 본성대로 요구할 때 일어나는 죄에 대한 저주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 중요하고, 이것이 성도들의 성화를 이끌어내고 회개를 이끌어내는 아주 건전한 경고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자기 점검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은혜 언약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러면 이것이 여전히 왜 필요하고 2000년 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왜 들려주시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 때문인 거예요. 그 필요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 필요는 우리의 여죄가, 죄성이 주님을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경고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경고가 필요하니 본문이 그 말씀을 전하면 언제나 목사는 그 말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경고가 이상한 걸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절실한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들려져야 돼요? 격려로, 경고로, 그리고 자기 점검의 기회로 늘 전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줘야 되죠?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당회로서 성도들에게 때로는 내려가서 책망으로, 권고로, 권면으로, 때로는 권징으로 그것이 성도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전했고, 그러므로 세 가지 그 성과 관련된 부덕들의 죄목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경고와 함께 자기 점검의 기회로 이 말씀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전해졌으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임하는 용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죄 자체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중요한 신학적 의미들이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 없이 죄 자체의 본성대로 이걸 적용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는 거고 실제로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회개하시오. 예수 믿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바른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은혜 언약 백성이니까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께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은 자니 그렇게 살면 언제나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는 길은 은혜 언약 백성이니까 은혜 언약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거를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나 죄 자체를 가지고 A라는 것도 전하고 B라는 것도 전하죠. 왜냐하면 죄가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런 용서를 받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게 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지옥 간다는 그런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고민이 아니라 죄의 본성 자체가 그런데 주님 아니었으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도 죄를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면서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늘 상기하며 감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합한 삶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성화를 이루는 삶이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위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위협이라는 게 있어서 그 위협은 뭐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뭐죠? 징계요. 이거는 저는 100%라고 봐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그 모습은 너무 다양해서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신만 알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오기도 해요. 징계가. 어떤 분들은 건강을 통해 오기도 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더 잘 되고 또 건강도 너무 좋을 수도 있지만 징계를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뭘까요? 이거에선 공통점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하시든 은혜 언약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징계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무엇인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마치 자녀가 아닌 것과 같은 그런 피폐한 삶을 짊어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래서 징계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지옥을 보내지는 않지만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징계가 무거운 거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한다고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도 장난으로 틱틱 해보세요. 그 잘못했다고 하나. 그래서 혼내려면 제대로 혼내야 돼요. 자기 잘못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정말 무서움 때문이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것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해야죠, 바르게. 근데 그게 가끔은 필요하다. 왜 그런가? 징계는 사랑이고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징계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았다. 그래서 성도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되죠. 그것은 징계적인 두려움이에요. 아버지로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고요?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치는 자기 점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상태 속에 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면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에베소서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또 뭐가 다르죠? 이들은 죄의 지배력 속에 있지 않다. 불신자들은요, 죄의 지배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어떤 거침이 없고 브레이크도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느끼는 기쁨과 희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 길 가는 게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지배력이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을 때.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 뜻대로 어찌됐든지 살고자 하는 게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평강이에요.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용서 안에서 그 완전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간다?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한 시간에 6,000보, 4,000보 걸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좌절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좌절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그렇죠? 그런 의식이 깔려 있으니까요. 나는 완전해야 되는데, 나 정도는 4,000보 가야 되는데,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나는 내가 4,000보만 걸어가는 수준에 있다고 자기 자신을 자신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어쩔 때는 힘들 때는 한 시간에 4,000보가 아니라 10보 걷는 것도 되게 힘들 때가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다. 근데 그걸 묻는 거죠. 4,000보 갔냐 10보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보를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 안에서 그 열심을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타인과.
비교하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질투하게 됩니다. 그건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어쩔 때 나보다 뛰어난 목사 보면 어쩔 때 부럽고 질투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주 못된 감정이 여기 더러운 찌끼 같은 게 올라와요. 아니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런데 왜 내가 배가 아프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원죄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경건 때문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수준에서는 다 모자르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분량이 다르고요. 내 은혜가 거기까지 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타인하고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진정성이 있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게 진실로 한 건가? 내가 최선을 다한 건가?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10번만 걸어도 하나님 보실 땐 그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다. 아이고 움직이고 있구나. 예전에 우리 할머니도 제가 우리 어머니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외할머니도 사랑해갖고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코골이가 엄청 심해갖고 이러고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착했나 봐요. 꼭 가서 이렇게 코에다가 이러면 아이고 우리 할머니 살았네. 이 가슴이 이렇게 했다가 긴장이 촥 떨어지면서 야 우리 할머니 안 돌아가셨네. 그랬어요. 그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군뱅이처럼 구워도 한 발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잖아요. 하나님 박수 쳐주십니다. 아이고 내 자녀가 깨어있구나, 살아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바른 길 가라고 그 말이 뭐 하는 거죠? 그거 말을 이렇게 열심히 달리도록, 그죠? 그런 거, 그거, 그리고 경고,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런, 그래서 이게 무슨 수단이죠? 심판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성화되도록 만드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이 말씀 잘 정립해서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였고 또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성경의 본뜻대로 가슴속에 잘 새겨져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소중한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의 경고가 되고 또 우리 자기 점검의 기회가 되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